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을 함께 나누고 갈라디아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선언이 처음으로 등장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뿐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루터는 늘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는 잘못된 가르침이며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적과 교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밖에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에 비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때가 AD 47년경으로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수백 리를 여행하여 현재 터키 부근인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지역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그동안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을 재차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 2년 후에 AD 49년경에 제2차 선교여행을 다시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불신을 심어주고 동시에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복음에서 이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들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붓을 들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1장과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탁월하게 전달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복음 그 자체가 권위를 상실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 한다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바울의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권한과 위임을 받지 않았다.
단지 자기 혼자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뿐이다 라고 그들은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율법인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신앙과 유대주의를 혼합하려고 하는 이른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나 만약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사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비판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복음의 원수다라고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 재천명합니다. 셋째, 5장과 6장에서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 이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다면 어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그 이후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열매인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로마서 전반부인 1장과 11장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한다면 로마서 후반부인 12장과 1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전반부인 2장과 3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르친다면 5장과 6장인 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